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멘트에 마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기도하는 해니까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런 제목을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의외로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식당 가서 식사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공부 잘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해도 돼요? 반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번에 제주 여객기 참사 사고를 당했는데 유가족들 위해서 거기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많이 갖다 두고 마음껏 쓰십시오 했더니 그 문상 온 사람들이 그걸 그냥 막 싹쓸이에 가서 갖다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참. 아니 그 유가족들 위로해 주려고 힘드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라면도 잡수시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해서 쓰십시오 했는데 그걸 지들이 왜 가지고 가 그거를. 그것도 그냥 싹쓸이해서 가져가 돼. 싹쓸이 해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허락할 때나 거부할 때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부정하거나 긍정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5년 금년 인사 멘트가 기도하면 됩니다. 돼요. 된다고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뜻으로 한 건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말 그대로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뜻으로 다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잠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하면 됩니다. 요 표현 속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잖아요. 아유, 어떡해. 아유, 그런 일이 어떡하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떡해. 아유, 힘드시겠어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어려운 일 당했다며 어떡해. 아프다며 어떡해. 힘들다며 어떡해. 일을 그만뒀다며 어떡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줄 때, 그런 표현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이 표현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힘이 나고 듣는 사람도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 믿는가 봐. 이 사람 교회 잘 다니더니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잘 이겨낼 수 있네. 야, 부럽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힘들겠어, 힘들어 보여.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싹싹싹 피해가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인생살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도 되지만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해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오면 기승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어떤 상황을 얘기해주고 사례를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두려운 일, 답답한 일, 어떤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좋지 않게 보거나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때에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할렐루야.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셔. 이 말은 하나님께는 항상 옳음만 있다는 거예요. 옳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평정케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세상이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못 보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항상 정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문제는 원칙과 형평성과 균형이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법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형평성이 좀 맞춰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균형 잡힌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어떤 분야에서든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런 상황이 온전히 맞춰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는 법질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운 그런 삶의 행동에서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사랑과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세상은요 그렇게 용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한번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냥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성도는 그런 마음에서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은혜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운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로운 문제 그리고 은혜로운 이 행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은혜로 덮어주셔. 할렐루야. 내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그렇게 교정해 주셔. 바로 잡아 주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곁에 계셔.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를 바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이 풀어주셨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배가 물결에 막 덮이고 막 침몰할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막 두려워해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 맡겨서 주님, 좀 이렇게 배가 까랑게 생겼는데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이러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 우리 곁에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해? 풍랑이 아무리 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어.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따님이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가도 소용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었구나. 주님이 가셔도 이제 소용이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셔가지고 그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7남매를 두셨어. 박상진 교수와 쌍둥이 아들이 박상은인데 안양 샘병원 원장님이셔요. 또 세종항교회 섬길 때 같이 가서 또 말씀 나누기도 하기도 했는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면은 이렇게 병원 그 진료비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할인도 해주시고 선교사님도 오시면 치료도 해주시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부흥사시고 목사님이시고 박용묵 목사님. 7남매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아름답게 잘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막. 이분은 또 박상진 교수님이시면서 그 은혜 가문을 만들자 해서 세운 원칙이 있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자. 각인 본을 보이자. 대화, 눈높이로 대화하자. 은사,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하자. 계획, 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시키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은혜 가문 세우기의 마지막 원리가 기도예요. 기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기도였습니다 라고 그분이 자기가 쓴 책에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이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마음. 7남매 중에 따님 한 분인데 연세대 종교음악과를 시험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교회 반주도 도맡아면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꼴등이라도 좋으니 저 합격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너는 수석으로 합격할 거다. 네? 제가 지금 성적도 간등간등한데 붙으면 다행인데 수석 합격이 아니요. 수석 합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됐을까요? 수석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수석으로 합격했다니까요. 너네 집 얘기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지 마세요.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수석으로 합격.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도 잘했고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게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는 게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기도하면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제가 왜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고민되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까? 이 표현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할 때, 특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아까 편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면 요 두 번째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 할 때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뭐 지금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 수상전 다 겪어왔어. 별별 일을 다 겪어왔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딱딱 그만큼만 주셔. 그만큼. 더 이상도 안 주고 덜 주시지도 않고 딱 그만큼씩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늘 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기도 인도였는데 어제부터 목소리가 돌아오더라고요. 아직도 조금 이렇게 안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본문 19절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소원 성취 뿐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갈멜산에서 모여가지고 니네 신이 옳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참신이다. 어때? 한번 해볼래? 좋다. 해보자. 겨뤘어요. 바알 숭배자들이 아무리 바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붓어요. 재물에다가 물을 부어놨어. 엘리야가 물 갖다 부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여러분 마른 장작도 타기가 힘든데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험벙험벙한 게 그렇게 잘 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내리시니까 재물을 다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 다 올려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의 기도든 다 들어주셔요.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 사람이 대단한 영성을 가진 분인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만이교에 빠져서 영지주의 한 분파인데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었던 영적으로 혼란 방황도 하고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계속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33살 때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영성이 아주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중에는 히포의 감독으로 또 신학원도 설립하고 수도에도 세워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어찌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말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낭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사인을 보낼 때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또 신앙적인 그런 힘을 불어 넣어주고자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 코미디 신앙이에요. 코미디 신앙.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이 코미디 신앙이에요.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그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다가 코미디야, 코미디. 국회의원들이 코미디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코미디야, 코미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꽉 닫혀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코미디 신앙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해야 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셔요. 성령 충만함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빛이 환하게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 소리는. 빛은 보았지만 이 사도 바울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람만 들었어요. 그리고 회심한 거예요. 회심.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기로 작심을 하고 금식을 사흘째 되는 날 기도하는 중에 큰 불덩어리가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 그런 부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뜨거움이 막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사로 큰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에 막 뜨거워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 우리 도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수년 내 부흥케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